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년 먹여 기른 개가 주인 발등 문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3년 먹여 기른 개가 주인 발등 문다. 잘 길러준 은혜를 악으로 갚는다는 속담이죠. 인간으로서 가장 치사스러운 것은 자기를 내세우려고 자기를 길러준 은혜를 짓밟는 처사입니다. 이는 교만해서 기인하는 바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그를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그에게 선물을 하게 만들고, 더욱이 이 바벨론 왕까지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아첨하고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러자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자는 자신의 약점을 알고 또 그가 입은 은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세상에는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한다면 너무나 고달프고 실패투성이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어 태어났고,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은혜를 힘입어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었고, 이만큼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전혀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고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합니다. 마음과 인생이 점점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온갖 좋은 것과 여기까지 이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복된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기에 인생이 풍요롭습니다. 겸손함이 배어나오고 감사와 기쁨이 언제나 흘러넘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기에 늘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게 됩니다. 참 만족과 행복이 가득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아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받은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이 큰 것임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은혜의 귀중함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삶은 기쁨이 있었고 또 감사가 있었고 그리고 절대적인 충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아주 크고
많은 은혜들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바울처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은요, 잘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한 잘못도 다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주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었는지도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주님을 얼마나 많이 근심케 하였는지도 잊어버립니다. 그런 중에도 감당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아 존귀하게 되고 높아졌다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우습게 바라봅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누가 조금만 잘못했어도 용서할 줄 모릅니다. 사람이 자신을 모르고 자신에 대해 착각하며 날뛰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조금만 높아지면, 조금만 인기가 올라가면, 조금만 돈을 좀 더 벌면 자신을 잊고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에 비추어 자신을 바라보니 사도 중에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그는 겸손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와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힌 괴수를 하나님께서 받아준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자신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벅차 오르는 감격으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못된 자신을 주님께서 미워하지 않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직분과 사명을 주신 사실을 생각하면서 늘 감각하며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잘한 것도 별로 없으며 오히려 주님을 거스르며 망령된 삶을 살았고 불순종과 부끄러운 삶의 연속적이었던 우리 자신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욕하고 괴롭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비방하며 헐뜯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워하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파격적인 대우를 해서 자녀 삼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고 귀한 직분과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일입니다. 길을 지나는데 앞쪽에 이 한센병 환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음 같아서 이 복음 전도하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왠지 문득 한센병 더러운 생각에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아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병자를 그냥 지나친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그냥 지나쳤는데?
더럽게 느껴져서 그랬습니다. 그래? 너는 그 병자보다 나은 게 있는 줄 아느냐? 너는 그 병자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도 나는 너를 그대로 받아주었고 사랑해 주었어. 그는 즉시 병자에게 뛰어갔습니다. 프란체스코는 병자의 손을 꼭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정말 죄인임을,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임을 우리는 안다고 그랬어요. 또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바울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혜롭고 부지런해서 이렇게 유명해졌다, 이렇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뽐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는 늘 고백합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이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게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가르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고 사역을 통해 열매가 넘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선교사가 되어서 많은 교회를 세운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제자를 많이 삼아 성공적으로 훈련을 잘 시킨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편지를 많이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리가 조금만 높아지면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입니다. 조금만 공을 세워도 자랑을 크게 합니다. 무슨 업적이 있으면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누구 아첨하고 칭찬하면 우쭐하여 은근히 자신의 어깨가 올라가면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받을 자격도 없고 누릴 조건도 갖추지 못했으나 순전히 주님의 은혜로 하여금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힘써 드러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주 가로챕니다. 은근히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모든 중요한 것을 하였다고 자랑합니다. 이것은 아주 질이 나쁜 도둑놈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훔치는 것이야말로 아주 큰 도둑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자신이 한 것처럼 공을 가로채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비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주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은사와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고백이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토스인데 이 말은 은혜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가 메말랐습니다. 불만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현재 주어진 축복을 붙잡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음을 발견하고 감사의 표현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수고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수고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누구도 바울만큼 고생하고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정말 수고롭게 대단한 일을 많이 해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서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여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틈틈이 편지를 기록하여 보내므로 흩어진 교회의 격려와 복음의 진리를 붙들도록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슈퍼맨처럼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였습니까?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큰 은혜를 받았음을 깨달았으니 더욱 많이 수고하고 싶은 감동이 식지 않았던 것입니다. 1840년 리빙스턴이 제1차 아프리카 전도를 마치고 귀국할 때 영국 국민들은 그를 천사 대하듯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에서 서로 다투어 그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떠들썩하게 환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귀환 보고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아프리카 전도의 사명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희생 봉사한 사람이라는 찬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다만 하나님께 받은 바 결코 갚을 수 없는 은총의 10,000분의 1이라도 갚으려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룬 업적은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만 쳐다보고 감격하며 일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서 하나도 자신이 하였다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와 함께 하신 그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말합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을 수없이 판단했을 것입니다. 수제자라고 하면서 일하는 것을 보면 시원찮아서 못 봐주겠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그렇게 양육받은 제자들이 왜 그렇게 예루살렘만 머물고 있는 거야?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딱 한 번 예수님을 보고도 목숨 걸고 선교 여행 다니는데 빈정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는 이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이 부추깁니다. 야, 너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다른 이들은 아무도 너처럼 수고하는 사람이 없어. 쟤 좀 가서 한마디 해줘라. 마르다도 그런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서
마리아를 원망하다가 주님께 책망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교회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찾아다니며 충동합니다. 먼저 믿는 이들 중에 너만큼 열심인 사람 아무도 없어. 귀한 직분 받은 이들 중에 너만큼 수고하는 이가 없어. 왜 너만 죽어라 많이 수고하느냐? 내가 최고다. 그런데 사탄에게 속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열심히 안 한다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공연히 이 사람 저 사람 유심히 바라보며 자신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수고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많이 수고했다고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수고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수고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수고할 수 있도록 은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회 주셨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수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수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나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짜증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고 행복해하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 자기 힘으로 잘 사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도는 은혜를 발견하고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립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의 돌아오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힘씁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힘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조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그리고 자신의 수고를 자신이 한 것이라고 자랑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라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